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죠. 여룻바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난 본문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외가 사람들, 세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골육이고 나의 혈연이고 또 내가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당신의 친족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막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이복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학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그런 악인들의 연합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연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악한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서로 이제 불화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치고 또 오늘 보면은 세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반란 세력들 가알과 함께 세겜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이제 반격하고 배반하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죠. 그런 반란 세력을 축출해가지고 끝냈으면 되는데 아무 그런 감정이 없는 그냥 백성들, 일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다 허물어 버리고 저주하면서 소금을 뿌리기도 했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망대까지 도망갔던 사람들, 세겜 사람 몇 명이 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읍이 다 무너뜨리고 아비멜렉이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전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들과 이제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겜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거죠.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브릿 신전이었거든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했던 거죠. 살 길은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루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루는 동굴 같은 곳이에요. 돌을 깎아서 만든 곳인데 그곳에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그곳에 가가지고 보루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내가 지고 그 앞에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 다 나무와 나뭇가지를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니까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질식 가운데 죽기 싫으니까 뛰쳐나오다가 그 불길에 타서 죽기도 하고 화형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량 학살을 했던 아비멜렉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야망을 가지고 옆에 주변 나라 데베스까지 그 지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확장하면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그 망대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또 나뭇가지를 놓는 상황 가운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한 여인의 그 맷돌 위쪽 던져가지고 죽은 사건이거든요. 아비멜렉 어떤 장군한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한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그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정말 수치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그 맷돌 윗뚜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아래랑 위에 무거운 걸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워서 망대에 어떻게 들고 가요? 이 당시에 그 맷돌 위쪽이 뭐냐면요, 이렇게 손방망이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곡식 같은 걸 갈고 했대요. 그래서 요만한 그 돌인데
막대기 같은 돌인데 그냥 던졌더니 그게 정확하게 두개골을 깨트렸거든요. 즉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죽는 것을 직감했던 아비멜렉은 옆에 그 당시에는 이제 왕들 옆에 항상 왕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보좌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들고 가고 싸워주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어떻게 여자가 던지는 걸 봤나 봐요. 그 망대가 높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네가 날 죽여라 하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맷돌, 작은 조약돌, 맷돌을 던졌을 때 정통으로 맞고 죽잖아요. 이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던진 그 맷돌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여인의 그 맷돌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적용하고 싶고 또 느꼈던, 묵상되어지는 것은 아비멜렉이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요담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화를 들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불로 사그러졌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아비멜렉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듣고 당장은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그 지나온 과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요담이 했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회개했어야 되고, 아니면 그가 그 반란 세력들을 추출하고 나서도 그쳤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그 악행을 계속 지켜서 저지르잖아요. 또 성읍에 있는 아무런 잘못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 다 앗아가고 소금을 뿌리면서 또 망대까지 쫓아가가지고 불살라 죽이는 그 학살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야망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데베스라는 세겜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긍휼함이 있으셔서 아비멜렉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70명의 아들을, 이복 형제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계속 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즉시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해도 별다른 일이 없네? 계속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이 있고 그러지만 이게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감각이. 그래서 이제 그냥 해도 그냥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희들은 그 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좀 손해보고 자존심을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따랐던 거죠. 아비멜렉이 우리 친족이니까 왕이 되면은 내게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도모하고 동참했잖아요. 저희들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 감사하지 않는 이야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저 예수 따라가면서 계속 나왔던 가사가 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계속 나오잖아요.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길어야 3년이었어요. 3년도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면 배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은신처, 나의 보호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우상, 물질의 풍요를 빌었던 그 우상, 내 육신의 쾌락을 빌었던 그 우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피난처 삼아서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저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가사에 보면 내 명예보다, 내 물질보다, 내 돈보다, 내 행복보다 바꿀 수 없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물질이나 건강, 그런 성공, 행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때로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악한 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